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너무 길어서 말씀 읽다 보니까 지치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얕은 강이나 개울가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징검다리를 건너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첫 번째 징검다리 그 돌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첫 걸음을 딛지 않으면 절대로 강을 건널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반대로 이 첫 번째 돌만 딱 밟고서 계속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기는커녕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을 뿐이지요. 제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절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사실은 우리 신앙 여정의 비유를 하자면 강을 건너기 위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 첫 번째를 건너뛴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의 모든 걸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교를 듣다 보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첫 걸음인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에 있어서 믿음과 같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이후의 모든 걸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행함, 그리고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걸음인 무교절의 의미 역시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유월절을 믿고 유교절을 살자. 무교절을 살자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구원, 그리고 또 값없는 은혜의 약속. 이 유월절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월절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 27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듯이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출발점, 은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닥쳐오게 될 그 밤에 10번째 재앙이죠. 출애굽 10번째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이 닥쳐올 밤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만의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공로나 자격, 그들의 행위나 행실을 보고 그것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결하고 힘없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가, 이것을 기인해서 이 특별한 계획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는 이 피가 발려진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생명과 구원의 표식이 되어졌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유월절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선함이나 행위,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유일한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믿음의 결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의 행위를 했을 뿐인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으리라 믿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그 순전한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계획하셨던 그 영생의 길에, 천국의 길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어진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신앙의 여정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무교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교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또 따라해 볼게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거룩한 자유.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감격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소중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유월절의 감격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역시 또 하나의 소중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에 이어서 주어지는 바로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교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무교절은 바로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누룩은 단순한 빵 재료가 아닙니다. 이 누룩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아주 서서히 부패시키는 죄, 그리고 교만, 그리고 우리의 위선,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이 급하게 나오느라 다른 그 누룩을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조차 없었던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할까요? 애굽에서의 이들의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어떤 악한 죄악을 따라가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고관과 가치관에 젖어 있었던 삶이 바로 노예 생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죄악되어진 모습을 철저히 다 제거해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 유월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면 이제는 무교절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죄의 누룩을 모두 제거한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그분을 믿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값없는 은혜임을 안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좀 가치 있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받았으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값진 인생,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이른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무교절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구원받았다는 자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교절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니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누룩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찾아내셔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서두에서 징검다리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가 걷게 되는 이 징검다리의 첫걸음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돌들을 우리의 성화의 과정, 성화의 여정, 즉 우리의 거룩한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징검다리, 첫 번째 돌 위에 발을 내디뎠다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돌만 밟은 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포기한 채 그저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 못 받은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참된 구원일까요? 야고보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기 위한 여정 속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이 첫 번째 징검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죄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순결한 성화의 여정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얻고 믿음으로 누리게 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나는 믿는 것으로 끝났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날마다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증명해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룩한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저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함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유월절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교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죄의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결한 성화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믿고 지식적으로만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구원의 여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유월절의 절기를 통하여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섰으나 그저 첫 발을 내디뎠으나 이 첫 번째 징검다리에서 가만히 서 있은 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없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전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전한 삶의 한 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였으니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사오니 그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천국 여정의 길을 이 땅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